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죠. 이러한 삶의 결정 속에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0장에서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술에 빠져 교만하고 싸움질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싸움까지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툽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지혜롭지 못한 자의 특징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질을 안 하고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죠. 땀 흘려 준비하지 않고 얻으려는 모습은 결국 후회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지혜롭지 못한 자만 말하지 않고요. 솔로몬은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이 축복을 가져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순간적인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흠없이 살 때에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으로 불릴 뿐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신앙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삶을 본받게 됩니다. 신앙의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죠. 그런데 신실한 자는 다릅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요,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삶은 공동체를 복되게 합니다. 의로운 자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안정되고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교회, 사회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손과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의 경솔한 말과 감정 조절 실패로 개인과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교만과 다툼을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축복과 연결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경솔한 말과 행동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겠죠. 말 한마디가 나의 신앙 인격을 드러냅니다. 행동 하나가 신앙의 진실함을 나타냅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인내하는 습관을 길러내야 합니다. 내 생각 옳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다툼보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행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산다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참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만과 거만, 다툼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물며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